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보다도 성경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사단은 말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에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사단은 성경을 애매모호하도록, 애매모호한 생각을 갖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100%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돼갖고 있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약속의 책들이라 그러거든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구약,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약속의 목적이 뭐죠? 약속은 지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했다. 그건 하나님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도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게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다 보면은 기쁨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는다면은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지켜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취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한 7,000가지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들은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바벨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말씀한 대로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애굽도 말이죠 망해버렸어요. 이렇게 예언됐던 그대로 무너지고 망했던 것이 제국, 강대국들이 그렇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성경 그대로 얘기했다니까요. 바벨론, 아수르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이죠. 블레셋 이런 나라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예언을 했던 말씀들이에요. 근데 예언 그대로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벨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디죠?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별로 사람들이 별로 안 날아줘요. 지금 하잘 것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게 이라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라크입니다. 근데 그 이라크가 바벨론이라고 해서 말이죠. 옛날에는 무시어마만 그런 강대국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라는 말이죠. 법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무서운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앞으로 전 세계가 전쟁으로 결국은 망할 것이다는 걸 예언을 해놨어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요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역사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단란했던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불행해졌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망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봤던 사람들은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 다들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그래 전쟁 있으면 안 되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저 북한이라든지 이란 같은 나라에서 핵 만들어내고 냈잖아요. 근데 핵을 보유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국제사회가 전부 다 떠들이고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전쟁은 망하게 만드는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 없는 전 세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예언되는 것들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예언한 게 바로 신약 성경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는 것 가지고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내려야만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얻고 축복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생명을 얻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성취됐다는 걸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힘을 얻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힘을 못 얻으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서 성경에 있는 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그래도 그리스도 체험 못하고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이 이 중요한 문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 모델이 돼야지 자녀들한테 손가락질 대상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분위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있는 가정 분위기, 교회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참된 신앙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한다, 나중에는 무너질 수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조용히 무너지고요. 또 밖에 나가면은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을 휩쓸리다 보면 또 신앙도 개떡같이 붙잡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결국은 또 무너지고 말아요. 장로님이 잘해주고 권사님이 잘해주고,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도 권사님도 별로 안 계십니다만은 집사님들이 잘해주고 성도가 잘해주고 누가 잘해주니까 신앙생활한다. 그럼 누가 못해주면 신앙생활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혼자 있을 때는 영락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비대면 예배는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가 뭔데 혼자 있을 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혼자 있을 때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는 코이노냐가 이루어지는 데가 교회예요. 서로가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세포 하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메바 하나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느냐고요. 세포가 모여가지고 인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서로가 활동을 하면서 같이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조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사람 몸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교회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들은 서로 모여서 움직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목사들의 큰 실수가 뭔지 아셔요? 저도 중요한 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설교를 참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말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어떻게 하느냐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고 이 목사님 또 설교를 못하고 하면서 자꾸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놔요. 그래,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 이거 따져가면서 말이죠. 이런 것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그게 설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러 교회 왔다면 이건 잘못 오신 겁니다. 설교를 듣지 마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사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심부름할 것인가, 이게 바로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럼 예배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와가지고 교회당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게 여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할 수가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은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라고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곳으로 좀 가게 해달라고 아마 3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칸막이 돼갖고 아이들 마음대로 저 안에 들어가서 떠들어 놀아도 우린 예배 방해를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도록 됐어요. 저는 그걸 기도응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또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설교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00% 성취된 말씀, 그 중에 딱 하나 남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거 하나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성취가 다 됐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믿기만 하면 되게끔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새신자들이 교회 오면은요, 요 부분에 모델이 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어수선하게 복잡하게 흐늘거리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먼저 은혜 받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많이 배우면은 알아듣기 쉽잖아요. 많이 배우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많이 배운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돈 받으면 됩니까? 돈 받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돈 많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웠다, 자랑할 거 아니라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학문의 최고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정신세계와 종교를 움직이는 유대 나라의 차세대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나라의 언어에 능통했고 특히 철학 분야에서는 시대적인 학자였다 해요. 게다가 바울은 율법학자였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같은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끌고 가는 국회와 같은 그런 국회의원 수준이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는 학문의 최고봉이라는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거든요. 그 밑에서 최고의 인정받는 수제자가 누구였느냐? 바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지 않으면서도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당시 그 당시에는요 그 집안이 너무너무 좋다든지 이스라엘에서 무시할 정도 없을 정도가 되면은요 로마에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는데 대개 몇 년 걸린다는 줄 아세요? 적어도 12년 걸려야지 시민권을 얻는데요. 영주권 얻는데 7년 걸리고요. 거기서 또 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자격이 차는데 5년이 더 12년이 걸린대요.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말이죠. 미국에 도움을 크게 주고 미국에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우리나라로 픽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예요. 근데 바울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최고의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남이 모르는 깊은 고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 답이 나질 않았다니까.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 병에 후유증에 고생을 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말이죠 흔들리는, 다시 말해서 몸에 떠는 병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바울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 맞을 것 같은데 학자들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인생 문제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게 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다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오신 메시아, 신약에 오신 메시아라 그랬죠. 적어도 사복음서가 완성될 쯤에는 이걸 완전히 눈치를 채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잖아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면서 틀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 가운데 틀린 것도 많다는 것도 붙잡으셔야 돼요. 많이 배운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서 또 완전히 그런 모습이 깨져버렸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비치는데 말이죠.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하다가 그냥 거꾸로 져버렸다니까. 거기 쓰러져갖고 말이죠. 아니, 쓰러진 것까지는 좋은데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어버렸어. 앞을 보니까 더듬더듬 그러고 있었다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무슨 사건이나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왔는데 혼자서 버둥버둥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 자체가 불행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찾아주고 하나님께 기도가 된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는 빛이 내리쬐인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만히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죠?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말이죠.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하늘의 음성은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영적 세계가 그때부터 눈이 열린 거라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동안에 얼마나 핍박했는데 말 타고 가다가 이상한 빛이 내리쬐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니까 이거 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거기서 완전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의문점들이 답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증인이었잖아요. 아마 그 순간에 죽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화로 울고 죽어왔던 스데반의 얼굴도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또 스데반이 하늘 향해서 그래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하고 있었어 이런 모습도 생각이 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저 부활했다 그랬지. 근데 그 부활했던 주님이 지금 나에게도 나타났는데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오늘 만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그분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아멘.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여러분도 만나야 되고요. 아멘. 역사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하기에 모든 자기 과거가 다 떠올라가지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교차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바울을 깨닫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여진 게 나중에 바울 서신들이고 사도행전에 그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요.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왜 속국이 되어 있는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축복받아야지 왜 로마 제국의 시민 속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자기는 그렇게도 많이 배우고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고 답이 없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또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바울이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어 잡아 죽인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그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사단이라는 놈이 정말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요, 나를 바꾸는 것은 사단의 존재였습니다. 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끝까지 나를 괴롭혔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서 깨닫게 됐어요. 누가 옆에서 좀 가르쳐 줬으면 빨리 깨달을 텐데 깨닫게 만들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이걸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체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단의 존재 장난이 아닙니다. 사치품목이 아닙니다. 사단의 존재가 여러분을 깨고 여러분 가정을 망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배경이 뭐죠? 결국은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끝이 어디냐? 죽음의 끝은 허무가 아니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게 죽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함부로 죽음 가까이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은 누구나 다 지옥의 배경인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울은 붙잡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게 돼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안이 열린단 말은 사단과 지옥과 그리고 죄의 배경을 온전히 알고 그걸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게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막막하고 흑암, 공허, 혼돈에 꽉 차있는 나에게 이게 말이죠. 확 열려서 평화로운 세계, 행복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것을 갖다가 눈이 열렸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바뀌어버리니까 말이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자기 백성,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유대인들이 이걸 몰라서 저렇게까지 망했었구나.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중요한 게 따라오는데 내가 영적 세계 누리는 힘을 가지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영적 세계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한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영적인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힘은 놀라운 겁니다. 또 복음의 끝이 없어요. 천차만별이라니까. 복음을 말이죠. 아주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은 바닷속에 마음껏 헤엄쳐 들어가도 끝이 없는 것을 느끼는 이처럼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거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내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여러분도 말씀에 붙잡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아무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말이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 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로마, 마게도냐 전 세계까지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바울을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깊이, 넓이, 높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이 체험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게 되면은 옆에 목사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사님 여러분들을 좀 끌어주고 밀어주는 역할밖에 안 되지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자동으로 그리스도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있으나 목사가 옆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뭐라 그러냐? 성숙한 신앙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사람은요, 교회 아무리 흔들어 놓고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동요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바르게 되어질 수밖에 정확할 수밖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바울이 붙잡았던 거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뭐냐? 천명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을 뭘 붙잡아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이 천명을 붙잡아야 돼요. 이 천명은 나에게 천명으로가 닿아져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될 천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붙잡는 걸 갖다 뭐라 한다? 천명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천명을 주셨구나. 이걸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나는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고 나는 미련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천명이 들려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살라고 부르셨는지 그걸 깨닫는 거 보고 뭘 한다고요? 천명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 이걸 정말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천명 뭔가가 정확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명이 뭔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 명령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겠어요? 실컷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이나 따지고 남의 비판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천명을 붙잡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바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바울이 말이죠. 들었던 음성 있잖아요. 그거 잘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들었던 천명은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천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붙잡으셔야 돼요. 너는 이방인과 모든 나라의 임금들과 그 많은 지도자 앞에 설 나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요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오직 너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는 똑같은 흐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아야 돼요? 우리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요 속에서 우리의 천명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지금까지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원수 사단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피해만 바울이에요. 결국 이 땅의 사람들이 무엇을 묶여있는지를 또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는지를 바로 체험하고 난 뒤에 고백한 말이 뭐냐? 사람들이 이 속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구나 하면서 내가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보여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결국 뭡니까? 바울은요, 전도 하면서 끝까지 붙잡아진 게 세계복음화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이 왜 망해가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또 붙잡은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세계복음화가 뭔지 이걸 붙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나이 40 될 때까지는 아무리 뭘 해도 되는 게 없었잖아요. 애국의 최고 대학인 에스페리오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배경을 가졌는데도 일이 안 되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시떨 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겠다. 근데 너를 쓰겠다. 천명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모세에게 천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붙잡고 모세가 붙잡았던 천명, 많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천명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펼쳐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성경이 뭐냐? 계시의 책이라 그래요. 그럼 계시의 책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천명이 뭔가를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명을 딱 붙잡았을 때 붙잡게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은 뭐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냈다. 나를 불러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교회 나와 있고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불러내 주셨다. 이게 소명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구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구원을 깨닫게 되는 거. 하나님 나 이래서 날 구원해 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불러내갖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요것 때문에 나를 불러냈구나. 이걸 깨닫는 걸 갖다가 외적 소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뭘 하면서 살 것이냐?
이걸 깨닫는 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소명의식. 목사도요, 이 소명의식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어떤 때는 목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을 바라보면 하기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성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만두면 안 되지. 저 사람 어떻게 되겠어? 하다가 다시 붙잡게 되는 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목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불러내가지고 쓰시겠다 하시잖아요. 여기에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이죠. 이 천명을 깨닫고 나서 뭘 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돌을 치는 사람의 증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죠. 바울이 그걸 다 봤잖아요. 바울이 보면서 스데반이 돌로 어떻게 죽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아주 치명상을 입고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 모인 교회는 없어지게 돼요. 교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흩어진 자들로 말미암아 베니게와 구브로와 온 사마리아까지 나가서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게 무슨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누구냐? 주역이 돼가고 있어요. 5인 1조 팀 가운데 한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명으로 다가온다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지나갈게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것은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닫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사명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거나 똑같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문제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눈치를 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사단의 존재예요. 문제 시작은 사단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같은 건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걸 딱 나중에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3장에서 바울이 나가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무속인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속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속인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을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보면 창세기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처녀, 어린 소녀가 무당이 돼 갖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을 하잖아요. 또 19장에 보니까 신전이라고 했어요. 온갖 종교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할 때는요, 제일 먼저 배경에 깔아야 될 게 사단의 존재예요. 아,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구나. 이걸 제대로 눈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되니까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맞습니까? 여러분들, 흑암 세력에 눈을 뜨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은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를 따라다니는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을 끌고 갈 때도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있는 목사가 맞다면은 저를 좀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이 따라진다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여기에는 다른 거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나라 무당들 그리고 종교인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잘못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영적인 힘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말씀이 붙잡히지 않는다. 영적 상태가 문제라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복받은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깊은 기도 있을 때 기회가 오면은 바로 그게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오면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다는 것도 같이 발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또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꽃이 피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산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살다가는 인생이지만은 그 인생이 복받을 인생이 되어야 되겠나이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귀한 종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말씀 속으로 깊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